주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책으로 신약성경 277면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하여 올리겠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11절 다 같이 합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떨리고 있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오늘도 주의 강단에 올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성령께서 사로잡아 주시고 세상의 언어와 사람의 생각이 전하여지지 않게 하시며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 바르게 선포되어 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받습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앞으로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2월 한 달 동안 우리는 성령으로라고 하는 큰 주제를 가지고 셋째 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품은 같고, 따라하겠습니다.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품은 같고 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은사 때문에 교회에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였습니다. 내가 받은 은사야말로 진짜 성령께서 주신 최고의 은사이며 내가 가진 은사는 그거 가짜라. 서로 은사가 높은 것이 있고 낮은 것이 있음을 서로 자신들의 은사를 자랑하며 교회에 분열을 가져왔습니다. 이런 내용을 들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쓴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은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써서 고린도 교회를 바로잡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도 바울이 12장 1절과 2절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신령한 것에 대하여 알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아니면 알기를 원치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무엇을 원하는 거죠? 알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은 신령한 것에 대해서 너무나 무관심해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신령한 것들을 바로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어서 말하죠. 너희들이 이방인이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너희들은 말 못하는 우상에게 이리저리 끌려다니고 우상 앞에서 손을 비비고 우상 앞에 절하며 우상에게 소원을 말하고 우상을 섬기지 않았느냐. 이러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전하여 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신령한 것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따라합니다. 신령한 것. 이 신령한 것이란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상을 섬기던 이들이 어떻게 신령한 은사를 받을 수 있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이들이 신령한 것을 받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3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도 여러분, 우상을 섬기던 저와 여러분이 오늘날 이 성전에 앉아 예수를 나의 주라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영이 뭐예요? 성령. 하나님의 영이 뭐예요? 성령. 성령의 또 다른 이름이 뭐예요? 보혜사, 위로자, 상담자, 헬퍼, 나를 도우시는 영. 그런데 이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들은 예수님을 저주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당연하죠. 그런데 이 당시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자들은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려 죽음으로 저주받은 자라 말하곤 했습니다. 이 당시 나무에 달린다는 것은 저주받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님 저주받았다 말할 수 있어요? 없다라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이 3절은 12장, 13장, 14장에 걸쳐서 사도 바울이 은사를 말하는데 이 은사의 문제를 푸는 가장 귀중한 열쇠가 되어지는 겁니다. 또한 성령을 받은 자는 예수를 뭐로 고백할 수밖에 없대요? 주라 고백할 수. 주라는 것은 주인 주자예요.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주관하시는 주가 예수 그리스도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저희 여러분 예수님을 주 예수라고 하잖아요. 주 예수, 주 예수, 마이로드, 주인이란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주인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종임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저주받아 죽었다라고 말하지 못하고 무엇을 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성도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나의 구주라 고백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신령한 은사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은 자만이 예수를 뭐라고 고백해요? 주라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역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냐하면 이 당시 고린도 교회에 은사 때문에 시끄러웠어요. 나는 특별한 은사를 받았어. 병고침의 은사, 방언하는 은사, 통역하는 은사, 영을 분별하는 은사를 받았어. 넌 받은 게 뭐 있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사를 자랑하고 다른 사람이 받은 은사를 폄하하고 낮추는 것입니다. 야, 그 개나 소나 다 받는 거잖아. 그거는 내가 받은 은사가 진짜라니까. 내가 기도하면 병이 낫는 거야.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어. 이러한 은사로 인해서 교회가 질서가 무너지고 성도들끼리 분열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특별한 은사란 없습니다. 뭐가 없다고요? 은사는 은사예요. 방언을 하지 못해도, 예언을 하지 못해도, 병고침을 하지 못해도 저와 여러분은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 증거가 뭐예요? 예수님을 또 예수님을 저주하지 않잖아요. 어떻게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저주할 수 있어요? 나의 구주,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잖아요. 이러한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받은 거예요? 성령께서 주시는 뭐를 받았다? 은사를 받았다.
아멘. 이것이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은사의 첫 번째 교훈입니다. 바로 성령님의 진정한 은사는 예수님을 주라 고백할 수 있는 이것이라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부목사로 청년부 연합수련회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이제 유명한 어떤 데서 청년부들만 모여서 수련회를 하는 거예요. 막 유명한 복음 가수 와서 막 청년들이 뜨겁게 찬양합니다. 그리고는 정말 우리나라에서 내노라 하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그때 한참 뜨고 있었어요. 되게 나이도 젊으셨어요. 청년들과의 어떤 코드가 맞았죠. 그래서 그분을 강사로 섭외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청년 여러분, 청년의 때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십시오.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막 진짜 뜨겁게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그리고는 성령을 받으면 방언을 하게 되어집니다. 방언받지 못한 것은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막 이렇게 말씀을 전하셨어요. 예배가 잘 끝나고 이제 우리 각 지교회별로 청년들끼리 모여서 교제를 나누는 시간이었는데 한 자매의 얼굴이 굉장히 어둡습니다. 내가 왜 그러냐고 물어봤죠. 그랬더니 그 자매가 목사님 저 모태신앙인 거 아시죠? 그래 너 모태신앙이지. 교회에서도 정말 반주하며 헌신하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저는 왜 방언을 하지 못하는 걸까요? 구원받지 못한 것입니까? 이게 걸릴 줄 알았어요. 저는. 성도 여러분, 방언은 은사의 하나로서 이 방언을 못한다 해서 구원받지 못한 것이 아님을 저와 여러분은 알고 있지요? 이거는 선물일 뿐이에요. 그런데 이 자매가 거기에 걸린 거예요.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이 완곡하게 이렇게 해서 말씀을 전한 것인데 그것을 방언받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했어요. 결국은 성령을 받아야 한다라는 말씀의 요지였지요. 그런데 그 자매가 이 말씀에 걸림이 된 겁니다. 성령을 받으면 당연히 방언을 한다라는 거예요. 방언을 못하면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 목사님의 설교 메시지에 상처를 받은 거지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본문 고린도전서 12장의 말씀을 펼쳐서 그 자매에게 요목조목 하나씩 가르쳐 주었습니다. 여기 봐라. 방언은 은사의 한 종류일 뿐이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이 은사를 주시는 성령은 한 분이시다. 아멘.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혹시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를 경험하지 못했다 해서 나는 성령을 받지 못한 것인가?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방언을 못한다 해서 나는 성령님을 받지 못한 것인가? 의심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성령의 은사 중에 가장 귀하고 좋은 은사는 예수님을 저주받을 자라고 말하지 않으며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라 고백할 수 있는 그 은사야말로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증거가 아니겠느냐라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절과 6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성도 여러분, 4절과 6절에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죠. 두 가지를 얼른 찾아보세요. 여러 가지나 같고, 사도 바울이 은사에 대해서 성령께서 선물로 주시는 이 은사에 대해서 강조하는 말씀이 뭐라요? 여러 가지나 같다라는 거예요. 자, 잘 기억하시고 성도 여러분, 은사가 무엇이냐면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나 잘 아는 성경 원어 헬라어를 쓰고 있어요. 오늘 이 시간에도 성도님들 한 번쯤은 다 들어봤고 한 번쯤은 말해봤을 거예요. 야, 저 사람 카리스마 있네. 뭔가 달라. 뭐가 있다고요? 카리스마. 은사가
헬라어로 뭐란 뜻이에요? 카리스마. 이 카리스마는 성령께서 값없이 주시는 호의를 베푸는 선물이란 뜻입니다. 은사는 성령께서 주시는 뭐라는 거예요? 선물. 호의를 베푸시는 거예요. 아이고 그랬어? 용돈 줄게. 말 잘 들었네. 착하네. 내가 선물 줄게. 이거 달라고? 그래 알았어. 내가 사랑하는 자녀에게 무엇을 아끼겠어? 내가 달라면 다 줄게. 선물로 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은사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은사의 카리스마는 구하는 자에게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주시는 성령의 선물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 선물은 여러 가지라는 거예요. 맞죠? 백화점에 가보세요. 상품이 엄청 많습니다. 근데 그 백화점을 운영하는 회장은 한 명 같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들은 이거를 모르는 거예요. 성령은 여러 가지인 것을 알겠는데 나는 성령께 받았어. 아니야. 네가 받은 것도 누가 주신 거예요? 성령께서 한 성령이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여러 가지의 은사를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8절부터 10절의 말씀이에요. 자, 여러 가지 은사를 소개하는데 8절부터 10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들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아멘. 성도 여러분, 반복되는 말씀이 뭐예요? 또요. 다른 사람, 어떤 사람. 4절과 6절에서 반복되는 여러 가지란 의미와 똑같은 것입니다. 또한 8절에 보면 같은 성령으로, 9절에 보면 한 성령으로 같다라는 거예요. 4절과 6절에서 말씀 같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한마디로 사도 바울이 은사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은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저와 여러분이 생일날 받고 싶은 선물이 다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주시는 분은 한 분, 누구라는 거예요?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 이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야, 내가 더 좋은 거야. 내가 더 특별한 은사야. 이거 나한테만 주시는 거야. 특별히 나를 사랑하셔. 아니라는 거예요. 은사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주시는 분은 한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는 여러 가지나 여러 가지의 은사를 주시는 분 한 분은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서로 자신이 받은 은사가 더 좋고 더 귀하고 누구의 은사는 은사도 아니라고 그것을 낮아지게 만들고 폄하하는 그들에게 사도 바울은 은사는 좋고 나쁜 것이 없다. 은사는 한 분 성령께서 주시는 것이다. 아멘. 그리고 결론을 내립니다. 7절. 사도 바울이 은사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다 같이 합니다.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사를 주시는 목적이 뭐예요? 따라합니다. 유익하게. 누구를 유익하게 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교회. 누구를 유익하게 해야 돼요?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는 성도 여러분, 귀신이 가끔 줄 때도 있더라고요. 교회를 어지럽게 해요.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아까 장로님께서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인용하여 기도하셨지요.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는 교회에
유익이 되어져야 합니다. 아멘. 그러라고 주신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내게 은사를 주셨는데 교회에 유익이 되지 않게 이거를 쓰지 않는 거예요. 11절 결론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누구의 뜻대로? 누구의 뜻대로? 성령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뭐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은사가 필요한지를 아시는 성령께서 그의 뜻대로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왜 나누어 주세요? 자랑하라고? 어디에? 교회에 유익이 되라고 나누어 주신다라고요. 내 의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40일 작정 기도했는데 성령께서 내게 은사를 주셨는데 병 고침의 은사를 줬어. 야, 나 신령하지 않냐? 우스운 것들. 그런 은사도 못 받고. 야, 나는 방언 통변의 은사를 받았어. 나 신령하지? 너희들은 내 발 아래 있어. 이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은사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높고 낮음이 아니에요. 은사는 오직 누가 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주신 겁니다. 누구의 뜻대로? 성령의 뜻대로 나누어 주시는 거예요. 왜 줘요? 교회에 유익이 되라고. 그런데 그 받은 은사를 가지고 자기 의의가 나타나고 교만하고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고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질서를 무너뜨리며 상처를 줍니다. 합당하지 않습니다. 어떤 성도가 병 고침의 은사를 받았어요. 그런데 성도들에게 안수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안수하여 기도하는 것은 오직 기름 부음을 받은 목자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그러므로 교회의 질서를 무너뜨렸어요. 성도 여러분, 합당해요? 유익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은사는 교회의 유익을 위해 쓰여져야 하는데 교회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질서의 권위에 도전을 한다면 그것은 유익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에 덕을 끼쳐야 합니다. 덕이 뭐죠? 나의 유익보다 남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겁니다. 언젠가 교회에 한 성도님 오셨는데 방언 기도를 너무 크게 하시는 거예요. 와와와와와와 크게 하시는 거예요. 뒤에 있는 청년이 무서워서 자리를 옮겨요. 막 이쪽으로. 목사님 무서워요. 근데 그분은 성령의 충만함을 해서 막 와와와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야, 영을 분별할 줄 아는 자는 성령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 귀신 들렸다 말할 거예요. 남에게 해를 끼치면 안 돼요. 교회에 유익이 돼. 내 유익이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은사를 주신 목적은 유익이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아멘. 어디에? 내 유익을 쓰기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면 자제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아니라면 자신이 준비하여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 주의 종이 돼야지요. 그래서 제가 절제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교회를 어지럽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2절 33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이 말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하나님의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거치는 자가 어떤 뜻이냐면
나로 인하여 누군가가 죄를 짓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쉽게 이거예요. 제가 정말로 설교를 못해요. 우리 성도들이 뒤에서 수군거린 거예요. 아니, 수년씩이나 공부해서 설교를 저렇게 못해. 판단하고 정죄함으로 죄짓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거치는다 이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 늦으면 누군가가 아휴, 장로가 돼가지고 예배 시간에 늦어. 아휴, 참 저걸 또 장로를 줬네. 어떤 목사가 준 거야? 거치게 만든다는 거예요. 나 때문에 누군가가 정죄하고 판단하게 만들지 말라라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만? 아니요, 믿지 않는 자에게도 말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원리예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유익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거예요. 저 사람은 나보다 나은 사람이야.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사랑 안에서 하나 되지 못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역, 직분, 은사는 교회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교회의 유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사가 좋고 나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각 사람에 맞게끔 주셨습니다. 다시 우리 11장 7절, 고린도전서 11장 7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죄송합니다. 11장 17절입니다. 죄송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7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고린도 교회 모임이 참 많았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도 모임이 많잖아요. 여자들이 성도들이 모이는 보아스 목장, 남자 성도들이 모이는 야긴 목장, 청년들이 모이는 청년 목장 예배도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되지 못해요? 유익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설마 우리 남자 성도님들 목장 예배 끝나고 밖으로 나가셔서 소주 한잔 하시는 거 아니죠? 정태수 집사님, 그런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교회에서 모여지는 모임은 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유익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은혜가 되어지고 기쁨이 되어져야 하는데 이 교회에서 모여지는 그 어떤 모임은 유익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해가 되어져. 이거 가져서 뭐 할 거예요? 이 모임은 없는 게 낫지요. 성도들을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세상 이야기나 했었고 내가 가진 재산이나 자랑했었고.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사를 주시는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어디에 유익을 끼쳐라? 교회에 유익을 끼쳐라. 그래서 주시는 거예요. 혹 성령께서 주신 은사를 가지고 있음에도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일하지 않으신다면 성도 여러분, 은사를 주신 목적은 교회의 유익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성령께서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 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절 본문의 말씀. 자, 아까 읽었죠?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성도 여러분, 그의 뜻대로 주셨습니다. 아멘. 성령께서 그의 뜻대로 각 사람들에게 선물로 나눠준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 은사 받은 분이 은사 못 받은 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정확히 하시네요. 저와 여러분 다 은사 무엇 받은 것을 보면 알 수 있죠? 예수를 주라 고백하며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라 말하지 않는 것을 보면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 못 받았다
받았다. 아멘.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감당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직분을 감당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몸된 교회 공동체에 유익을 끼치기 위해 성령께서 은사를 주셨으니 주신 직분과 은혜에 따라 몸된 교회를 통해 유익을 남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는 12장 31절 마지막을 이렇게 기록하지요.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목사님 아까 좀 전에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은사는 작고 큰 은사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르지만 한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지 않느냐. 근데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은사를 정리하면서 더 큰 뭐를 사모하라? 목사님 은사 중에도 더 큰 것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라는 궁금증을 가질 수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말한 것은 이 뜻이 아닙니다.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말씀하신 것은 더 큰 은사가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은사들 중에, 잘 들어보세요, 많은 은사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어떤 은사가 더 크게 교회에게 유익을 줄지 그 은사를 사모하라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요한아, 이해됐어?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는 것은 적고 어떤 중간이고 어떤 큰 은사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은사를 가져야, 성령께서 내게 어떤 은사를 주셔야 더 크게 유익을 끼칠 수 있을지 그 은사를 뭐 하라고요? 사모하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은사를 받아야 내 이름이 더 높아지고, 내가 어떤 은사를 받아야 성도들한테 인정받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은사를 가져야 몸된 교회에 더 큰 유익을 줄 수 있을까? 아멘. 그 은사를 사모하라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사모하라. 이 말씀은 찾으라는 뜻입니다. 뭐 하라고요? 찾으라. 목사님 저는 은사 그거 뭐 있으나 없으나 저는 뭐 상관없습니다. 이러면 그래서 사도 바울이 신령한 것에 대하여 알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신령한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사모하라고 했는지 아세요? 사모하면 주신다라는 거예요. 병 고치는 은사는 1,000만 원이다. 너 1,000만 원 헌금하면 내가 병 고치는 은사 줄게.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예. 설교 잘하는 은사가 필요해? 넌 1억이야. 너 1억 헌금하면 내가 줄게.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뭐 하라는 거예요? 사모하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의 유익을 끼치기 위해서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는 다시 한번 11절 더 중요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죠. 12장 31절 마지막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성도 여러분, 가장 큰 은사를 사모한 후에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에게 가장 좋은 길을 보이리라.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받은 은사를 어떻게 사용해야 더 많은 유익을 끼칠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가장 좋은 길이 무엇인지 내가 보여줄 것이다. 내가 받은 은사를 통해서 어떻게 활용해야 가장 큰 유익을 끼칠 수 있는지를 가장 좋은 길을 내가 보여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교회에 어떤 은사가 필요한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신앙생활을 수십 년 했는데 시온성교회, 몸된 교회에 어떤 은사가 필요할까? 한 번도 이런 생각을 안 해보셨다면 회개하셔야 합니다. 사모하라는 말씀이에요. 찾으세요. 간절히 간청하세요. 그러면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요, 세상에서 자랑하는 것들로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권력으로 교회가 움직여지는 게 아니에요. 물질로 교회가 움직여져서는 안 됩니다. 지혜와 지식으로 교회는 세워질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를 통해 교회가 성장해야 건강한 교회가 되어짐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각 사람에게 그의 뜻대로 가장 합당한 은사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왜 그 은사를 사용하지 않으세요? 언제 쓰실 거예요? 왜 그것을, 카리스마를, 왜 그 은혜를, 신령한 것을 왜 감추어 두고 계십니까? 그러라고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몸된 교회는 성령께서 주신 귀한 은사로 움직여지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가장 큰 은사, 사도 바울이 말하는 가장 좋은 거, 은사 중에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고린도전서 13장에 기록하고 있어요. 뭐예요? 뭐예요? 사랑. 뭐라고요? 자, 우리 고린도전서, 자녀들과 성도님들 다 한번 일주일 동안 안 만져봤잖아요. 성경책 한번 만져보세요. 13장 찾아보세요. 12장 3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말씀하시고, 13장 1절에 보면 내가 그렇게 원하는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 소리 나는 구리와 꽹과리와 같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꽹과리 시끄러워요, 안 시끄러워요? 시끄러워 죽겠어요. 시끄러워. 뭐가 없어서? 교회에서 열심히 일을 하는데 소리가 나요. 시끄러워 죽겠어요. 뭐가 없어서라요? 사랑이 없어서라잖아요. 교회에서 정말 열심히 헌신하는, 우리 시온성교회 말고요, 여기 다른 교회들 말하는 거예요. 우리 시온성 그런 성도가 한 명도 없어요. 열심히 하는데, 헌신하는데, 은사도 많이 있는데 시끄러운 거예요. 뭐가 없다라는 거예요? 2절,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예언의 은사를 받았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다 할 정도였어요.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도 있어요. 굉장하죠. 모든 것을 능통히 하고요, 또한 큰 산을 옮길 만한 믿음도 있어요. 그런데 뭐가 없으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깨달아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믿음 아니에요? 뭐예요? 사랑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믿음은 좀 연약해도 뭐는 있어야 돼요? 사랑은 있어야 돼요. 그게 가장 좋은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몸된 교회에 새로운 성도가 한 명 오면 다른 것은 몰라도 사랑은 반드시 보여줘야 해요. 아멘. 어떻게 해야 보여져요? 성도 여러분, 나의 유익을 구하지 마시고 남의 유익을 먼저 구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성령께서 기다리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은사를 주시기 위하여 기다리십니다. 내가 그 은사로 교회를 든든히 세우기를, 그 은사를 통해서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교회에 큰 유익을 끼칠 수 있도록 성령님은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언제든 성령님은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은사를 구하지 못합니다. 사모하지 않아요. 아마 한국교회가 돈을 사모하는 것만큼 성령의 은사를 사모했다면 이 지구촌의 수많은 교회가 물질을 귀히 여기는 것처럼 성령의 은사를 귀히 여겼다면 기독교는 무너져가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온성교회 성도 여러분, 성령님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사모하셔서 간청하는 자에게 주신다 하셨으니 사모하셔서 교회에 어떤 은사가 필요할지를 곰곰이 생각하셔서 그 은사를 사모할 수 있는 공동체로 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잊지 마세요. 믿음은 구원함으로 없습니다. 아멘. 하지만 은사는 없어도 그만, 있어도 그만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를 꼭 받으셔서 교회를 든든히 세우시는데 유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